아멘.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가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아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어리실 때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징징거리면서, 그렇죠? 누구한테요? 엄마 아빠 앞에서. 아닌가요? 다 맞죠? 저도 저렇게 지냈습니다. 어렴풋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랑 멀리 계시는 친척집이나 또 어머니 친구분, 멀리 사는 분 같이 가면 어머니는 모처럼 만나서 이야기꽃이 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는데 나는 거기 가면 친구도 없고 심심하니까 엄마 빨리 집에 가요, 엄마 빨리 집에 가요 하고 징징거리면서 계속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한데요. 우리 모두가 다 징징거리면서 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됐는데 우리가 했던 똑같은 일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한테 했습니다. 자꾸 징징거립니다. 그렇죠? 그때 화가 막 난 부모들은 좀 미성숙한 부모고, 그래도 화내기보다는 아이고 녀석 엄마 아빠를 꼭 닮았네, 내가 너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했던 짓을 네가 내한테 똑같이 하네 하고 부모에게 징징거렸던 걸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이들의 징징거리는 것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었다면 조금 성숙한 부모였을 겁니다. 원래 어린아이 때는 많이 징징거립니다. 핸드폰이 친구 거는 빠른데 내 거는 느려요 하고 징징거리고, 게임하고 싶은데 많이 못하게 하고 징징거리고, 공부하기 싫다고 징징거리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은 늘 입에 달린 말이 얘야 좀 징징거리지 마라, 듣기 싫다, 징징거리지 마라, 제발 좀 징징대지 마라. 이게 부모들 입에 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 때에 징징거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 나이 때가 징징거리면서 크는 나이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가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는데 여전히 징징거리고 살면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징징거리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징징거리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징징거린다는 것은 몸만 어른이 됐지 그 영혼은 아직 어린아이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목사님, 어른이 누가 징징거려요? 징징거리는 어른 별로 못 봤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왜요? 어른들이 얼마나 징징거리면서 사는데요. 다만 징징거리는 방식이 아이들 때 징징거리는 건 다른 방식으로 징징거리는 것 뿐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베지테일 시리즈라고 그 야채 극장이라고 이 교육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여러 개를 봤는데 인상적인 게 기억에 납니다. 오래돼서 다 스토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짧은 영상의 제목이 징징부인입니다. 징징부인. 맨날 징징거리는 부인에 대한 이야기.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그 부인의 노래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우울해 우울해 우울해요 하면서 징징부인이 노래 부르는 게 인상적인데요. 우리 집에 접시는 다 이가 나갔고 씻어도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웃집 누구네는 반짝거리는 새로운 접시가 있는데 누구 집 세탁기는 얼마나 신형인데, 맨날 징징거리는 이 부인의 이야기. 이 여인이 나중에 감사하는 여인으로 바뀌는 그 짧은 이야기인데요. 그 여인이 징징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주 생각이 깊었습니다. 아이들만 징징거리는 게 아니네. 어른들도 징징거리며 살고 있네. 다만 징징거리는 방식과 표현 양식이 다를 뿐이지 어른이 돼서도 징징거리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나 하고 되돌아왔던 기억이 오래전에 있습니다. 제가요 웃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입니다. 제가
31살 때네요. 32살. 학교에서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신망용 가죽 가방. 뭐 신학교에 무슨 돈이 있다고 비싼 가방을 줬겠습니까? 단체로 졸업생 전체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니까 보급형, 가격이 좀 저렴한, 그래도 뭐 어쨌든 가죽은 가죽인 아마 그런 보급품 저렴한 가죽 가방을 사서 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방, 뭐 내가 보기에도 별로 그래 볼품 있는 가방도 아닌데 무심결에 교회 들고 갔더니 얼마 뒤에 한 여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해요. 전도사님, 우리 남편이요, 전도사님 가방을 보더니 집에 와서 나도 저런 전도사님처럼 가죽 가방을 갖고 싶다고 징징거려 사서 못 살겠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예? 아니, 집사님 남편 가방은 가죽은 아닐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스럽고 아주 고가의 아주 멋진 가방이고, 뭐 명색만 가죽이신 이런 보급형 가방하고는 이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 세련되고 좋은 가방이고, 금방 산지 얼마 안 되는 새 가방인데요. 이랬더니, 그러니까요 전도사님,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전도사님 가방에 꽂혀가지고 집에만 오면 나도 저런 가방 사달라고 징징거려서 못 사겠노라고 하소연을 하길래, 야,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전도사님 하도 징징대서 가죽 가방 사드렸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 좋은 새 가방을 집에 처박아 놓고 가죽 가방을 새로 샀다고요. 내가 웃었는데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징징거리는 것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징징거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가 왜 이래 적어요? 징징거리고, 나는 평생 밥하고 빨래만 하고 살아야 돼요? 징징거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퇴근만 하면 직장 상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징징거리고, 남편이 집에 왔으면 환영해 줘야 되지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는다고 징징거리고, 애들은 애들대로 용돈이 적어요, 뭐가 못마땅해요. 온 가족이 징징거리면 그 가정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징징거릴 때, 정말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다. 제일 듣기 싫은 게 징징거리는 거다. 그런 생각들 하죠. 자기도 부모님 앞에 징징거린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도들의 징징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고 보기 싫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 징징거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징징대는 어른들 모습,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의 징징거리는 모습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징징대는 거 보기 싫었던 것처럼 보기 싫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징징거리고 살아갑니다. 방식과 표현법이 아이들과 다를 뿐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찾아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징징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징징댑니다. 왜 여기는 물이 없어요? 잉 하고 울고. 고기 먹고 싶어 죽겠어요. 왜 여기 광야에는 고기 없고 만나만 먹어야 돼요? 또 잉 그리고. 왜 여기는 길이 험해요? 기름허하다고 잉 그리고. 12정 당군 보내놓고 보고를 받고 나서 우리는 메뚜기나 다를 바 없는데 갔다가 다 죽겠어요 하고 또 밤새도록 징징대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내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 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싫었던지 신약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징징거리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너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광야 이스라엘처럼 40년 동안 징징거리며 살던 그들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징징거리며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그 답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우리가 참 잘 알고 암송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어떻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환경에서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강력한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조차도 그곳에서 3주간 복음 전하고 거기서 도망 나와야 했을 만큼 극심한 환난 속에 놓여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눈총 받아야 되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징징대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직장 안에서 너무 어려워요 라고 징징대지 말고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는 게 너무 고달파요 라고 징징거리지 말고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징징거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감나게 이야기하려면 이 사람을 바라보면 됩니다. 바로 머비보셋이라는 인물입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죠. 머비보셋입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죽이려 하고 정말 사울은 다윗에게 못할 짓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가문이 몰락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고 이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곳, 요단강 건너 저 동쪽에 아주 먼 남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나란 존재가 있다는 것도 표시나지 않도록 정말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게 발각이 되면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했고 얼마나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손자인 나를 살려두겠나. 머나먼 곳에 숨어서 숨죽이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의 손자 모이보셋이 살아있답니다. 어디에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편이 되어주고 나와 언약을 맺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니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신하를 보냅니다. 모이보셋에게 신하가 나타나서 왕궁으로 다윗이 부른다고 할 때 모이보셋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겁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왕궁에 가면 목이 잘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모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사울의 소유를 너에게 넘기고 사울에 바치고 뭐 이런 소유를 다 너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사울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이 모이보셋에게 붙여서 모이보셋을 돌보도록 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식탁에 앉고 왕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모이보셋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쩔 줄 몰라요. 이 모이보셋은 두 발이 다 절뚝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통에 급하게 이렇게 유모가 서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이 다 부러져서 두 발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왕궁에서 아들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모이보셋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합니다.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의 반역으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동쪽으로 도망을 갈 때 모이보셋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이보셋의 몸종인 시바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모이보셋이 왕을 배신한 것처럼 거짓말로 다윗에게 일러줍니다. 다윗이 그 거짓말을 듣고 화가 났죠. 내 이놈 은혜도 모르고 배신하다니 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모이보셋의 소유는 다 시바 네 거다, 네가 다 차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이제 아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 그때서야 모이보셋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모이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나를 안 따라왔냐 할 때 모이보셋이 나는 아시다시피 두 발을 저는 사람이라 내 스스로 말을 탈 수가 없는데 시바에게 종에게 말을 타고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길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바가 그렇게 해주질 않고 임금님 앞에 나를 모함해서 내가 임금님을 배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다윗이 그러면 이미 시바에게 내가 소유를 준 건 어쩔 수 없고 시바하고 소유는 반반 나누어라 이래 말할 때 모이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는 전부 다 시바가 다 가지게 하세요. 난 그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왕만 살아왔으면 됐습니다. 나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모함을 당한 거라고 용서해달라고 나 그런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 목을 자르든지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사울의 손자로 왕에게는 죽일 자인데, 다윗 왕에게는 내 같은 사람은 죽여야 마땅할 자인데, 그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 지금까지 받은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나는 감격스러운데 이제 와서 내가 모함을 당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복권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왕 앞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 이렇게 한없는 대접을 받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도 난 족합니다. 내가 뭐 복권시켜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임금님 처분대로 하십시오.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나는 임금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리고 재산은 시바가 다 가져가라 하세요. 나는 왕만 살아와서 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이런 게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구나. 이 모이모셋은 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내 사정을 봐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호소하고 싶지도 않고 받았던 사랑만 해도 나는 성은이 만극합니다. 나는 받은 은혜만 해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왕만 살아오시니 좋습니다. 이런 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머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징거리며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까? 은혜를 잘 기억 안 합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 머비보셋은 다윗에게 받았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참 머비보셋이 도망갔던 다윗이 돌아올 때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을 보면, 야, 머비보셋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다.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제 와가지고 내가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할 자인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뭐 또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싶으면 죽이셔도 되고 처분에 맡깁니다. 나는 받은 은혜가 만족합니다. 이 머비보셋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꽁꽁 간직하고 다윗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아야지, 그 은혜를 감사해야지. 이 머비보셋은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도망가 있을 때에 자기 발에 맵시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발에 맵시를 꾸민다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아마 두 발을 다 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아마 두 발을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위로를 삼았던 모양인데,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슬퍼해서 그동안에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발을 꾸미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는데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사람들도 내게 은혜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청주에 갔다 왔습니다. 청주에 갔다 왔는데 결혼식이 있었어요. 청주에서 지도했던 청년인데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먼 곳을 토요일 날 가야 되나. 근데 애틋하게 소식을 알려오는 그 카톡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갔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청주교회 초기에 같이 있었던 그 부부인데요. 이분이 또 봉투에다가 돈을 10만 원 넣어가지고 기어코 저한테 주시는데, 내가 사양을 하고 사양을 해도 기어코 주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든 마주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이분들은 제가 청주를 떠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뭐 장례식이고 결혼식이고 뭐 일이 있어서 몇 번은 올라갔겠죠. 어느 장소든 마주치면 꼭 그렇게 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미안하기까지 하는데 늘 그렇게 하시면서 과거에 고마웠다 늘 그러세요. 늘 그러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 청주교회에 계시다가 무슨 일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됐던 분인데요. 이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서 늘 저한테 그러셔. 늘 그렇게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이분들을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때 지나갔던 일인데 그래도 그때 받은 은혜가 감사하다고 저만 보면 그렇게 하시는데 받은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이분들의 모습이 나는 참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든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으로 변해집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표현이 입에서 나오는가?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늘 이렇게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 교육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늘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나서 화를 내는가? 화를 내면 화가 나는가? 닭이 먼저인가 계란이 먼저인가? 답이 없습니다. 어느 게 먼저라고 말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감사의 표현이 나오겠죠. 감사의 표현을 하면 더 감사가 속에서 넘쳐납니다. 어느 게 먼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표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가 사랑스러워야 사랑의 표현을 합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면 사랑스러우십니까? 어느 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계속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이 조금 있어서 표현을 하고 나면 감사가 배로 넘칩니다. 그래서 더 배로 또 표현하면 또 감사가 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감사가 정폭이 됩니다. 점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있던 감사도 메말라지면 감사하는 표현이 또 더 줄어들고 그러면 감사는 더 메마르고 그러면 표현이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 우리 삶 속에 이게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징징거리는 것들이 하나둘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또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표현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말로든 물질로든 뭐 어떤 행동으로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고 이 훈련이 우리에게 계속되면 우리 안에 징징거리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징징거릴 때 막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연습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징징거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보셋 다윗 앞에서 징징거리지 않습니다. 징징거리지 않아요. 몸종 시바가 자신을 모함하고 그렇게 했지만 머리보셋이 나타나서 임금님 억울합니다. 내 모든 거 다 복권시켜 주세요.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괜찮습니다.
임금님 괜찮습니다. 참 나 같은 사람에게, 죽여도 시원찮을 나 같은 사람에게 한없는 은혜 베푸셔서 받은 은혜만 해도 나는 성은이 망각합니다. 내가 더 이상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오. 처분대로 하십시오. 내 소유 시바가 다 가져가게 하세요. 나는 괜찮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징징대지 않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그의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징징거리는 어른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해 주세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